네, 12월 31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11시에 교회에서 송구영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제목은 주제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마지막인데요. 전도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기보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행복해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그 헛되다는 것은 인생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장에 와서 1절에 보시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죠. 청년의 때. 그러면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늙어지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해 싶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딸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이게 늙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늙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 빛, 달, 별, 이것은 젊어서 꿈꾸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고 달을 따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어두워집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꿈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간다는 것은 소망과 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시면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납니다. 비가 온 다음에 반드시 비가 왔으면 이제 해가 떠야 되죠. 근데 비 뒤에 구름, 구름 뒤에 비, 비 뒤에 구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도 괜찮다 그러죠. 괜찮다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고장나는 곳이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친구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는 결혼하는 친구, 돌잔치하는 친구,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납니다. 계속 나쁜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우리 몸도 한 곳에 고장나면 그 다음이 고장나고 그 다음이 고장나고 비 뒤에 해가 나는 게 아니라 비 뒤에 구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킨다. 손발을 말하는 겁니다.
손발이 떨리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어지는 것을 말하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며 치아가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리고 허리가 굽고 치아가 빠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그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때 귀가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때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잠이 없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목소리가 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쉬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많아지고 길에서도 놀랄 것이다. 조그만 일 있으면 놀라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살구나무가 필 것이며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말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힘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욕이 사라질 것이고 이때가 되면 사람은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돌아가고 조객들만 다닌다. 이렇게 육신 하나하나가 손발이, 허리가, 눈이, 귀가, 이가,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정욕도 끊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인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노인이 되어서도 사람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즐거워하는 것을 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 그것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몸이 그렇게 늙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몸이 나이가 들어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참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노인 세대가 길어집니다. 노인의 날짜가 길어지죠. 노인으로 사는 그 연수가 길어집니다. 30년, 40년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이 30년,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의 때에 내가 나를 즐거워하는 것을 막 하고 사시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기쁨을 쫓아 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굉장히 슬픕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 때부터 내가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그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가정에, 특별히 노인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홀인을 한 그 패를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지금도 골프를 치십니까? 골프 못 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골프 치고 싶으시죠? 치고 싶죠. 근데 지금 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골프를 치는 것으로만 행복을 얻었다면 나이가 들어서 골프를 더 이상 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게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계속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것도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딱 되면 그때부터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그렇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것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의 삶을 살 때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드셔도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멀어서 심지어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거 못 배웁니다. 젊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배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즐겁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거기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 그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